마태복음에 있는 말씀 통해서 하나님의 초대받기, 하나님을 초대하기,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미국 펜실베니아 주립대학의 샘 리처드라고 하는 교수는 한국에 대한 사랑이 굉장히 많은 교수인 것 같습니다. 어쨌든 그 교수가 여러 가지 한국 문화를 살피는 중에 한국 문화에 굉장히 독특한 점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을 몇 가지 실험을 통해서 학생들에게 전달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한국 사람들은 자기를 낮추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실험해 보입니다. 강의를 하면서 실제 한국 학생, 미국 학생, 중국 학생 이렇게 나오라고 해서 그들이 자기 자신의 능력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물어볼 때 미국 혹은 중국 학생들만 하더라도 자기는 그렇게 나쁘지 않다, 혹은 잘하는 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한국 학생은 그렇지 않은 거죠. 자기는 그렇게 뛰어나지 못하다, 이런 식으로 자기를 평가합니다. 그런데 나중에 그들의 성적을 이렇게 말할 때 보면 한국 학생은 다른 학생들보다 학업 평점이 더 훨씬 높을 뿐만 아니라 1년이나 혹은 2년 조기 졸업이 예정되어 있는 것을 밝혀서 한국 사람들이 얼마나 자기를 낮추어 말하는지에 대한 실험 결과를 보여주는 그런 영상이 있습니다. 확실히 미국 학생들과는 성향이 다르고 그들을 대하는 그 부모들의 자세도 비슷한 성향을 가지고 있다 하는 것이죠. 실제로 한국 사람들이 세계 여러 나라 사람들보다 더 뛰어난 점들도 있고 더 모자란 부분들도 있겠지만, 자기를 높여서 드러내기보다는 낮추고 감추는 성향을 가졌다고 하는 것은 같은 한국 사람으로서 참 마음에 드는 점이다, 저는 그렇게 봤습니다. 오늘 말씀은 주님이 어떤 바리새인 중에서도 굉장히 높은 지도자급에 있는 사람의 그 청함을 받아서 식사하기 위해 그 집에 들어갔습니다. 거기에는 한 수종병 환자, 옛날 성경에는 고창병이라고 했는데 어떤 이유인지는 정확하지 않아도 배에 복수가 차고 하는 그런 병자가 있었는데, 그 병자를 보면서 주님이 바리새인들에게 물었습니다. 안식일에 병자를 고치는 것이 옳은가, 고치지 않는 것이 옳은가? 그랬더니 그들이 대답을 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의 행보 중에 안식일에 병을 고치는 것이 옳지 않다고 뭔가 꼬투리를 잡으려고 하는, 그래서 잔뜩 벼르고 있는 그들의 자신과 배치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들이 아무 말도 하지 못하는 주님이 그 병자를 데려다가 고쳐주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중에 누가 그 아들이나 소가 물에 빠졌으면 안식일이라도 곧 끌어내지 않겠느냐 했을 때 그들은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예수를 비판하려고 하고, 그래서 안식일에 병자를 고치는 일에 대해 비판했지만 법적인 책임을 지지 않으려고 예수님의 질문에 그들은 답변하지 않은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앞에 그 바리새인들의 이중적인 태도를 지적하면서 그들에게 보다 근본적으로 갖추어져 있지 않는 어떤 삶의 태도, 즉 하나님의 자녀로의 인증의 결정적인 결격 사유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게 됩니다. 주님이 초대된 그 자리에 사람들이 높은 자리에, 좋은 자리에 앉으려고 하는 이런 암묵적인 다툼이 치열했습니다. 주님이 어디에 앉으면 좋을지 몰라 할 만큼 그렇게 서로 더 좋은 자리를 차지하려고 하는 싸움이 있었는지, 아니면 주님이 앉은 자리를 중심으로 더 가깝게 앉으려고 사람들이 그런 치열하게 다툼이 있었는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그들은 각자 자신의 조건을 내세워서 자신은 좀 더 좋은 자리, 높은 자리에 앉아야 된다고 하는 것을 내세우고 있었던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자신의 부유함을 드러내놓으면서 높은 자리를 자기가 차지해야 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을 했고, 어떤 사람은 비록 부유하지는 않아도 자신의 학식이 많은 사람들의 존경의 대상인 것만큼 자기는 좋은 자리, 높은 자리에 앉아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기도 했습니다. 유명한 사람은 유명세로, 전문적인 사람은 전문적인 특별함으로 모두가 자기가 좀 더 높고 좋은 자리를 차지해야 한다고 생각하면서 거기에 앉기를 원했던 거죠.
주님은 그들이 아직 자리를 잡고 앉기도 전에 왜 저렇게 분주한지 마음속을 이미 들여다 보고 계셨습니다. 주님의 말씀의 요지는 그런 자리에 초대되었을 때 높은 자리에 앉으려고 애쓰지 마라. 혹시 그렇게 자리를 차지하고 앉아있다가 만약 더 귀하거나 더 높은 사람이 와서 그 앉은 사람에게 일어나 자리를 비켜주라고 하면 모든 사람의 시선이 집중된 가운데 너는 자리를 들고 일어나서 맨 끝자리로 가야 되지 않겠는가? 차라리 애초부터 초대받은 자리에 가서 맨 끝에 앉아라. 그러면 너를 청한 자가 들어오다가 네가 왜 그곳에 앉아 있는가 하는 것을 보면서 여기 왜 앉아 있는가? 나와 같이 저 앞으로 중심으로 더 높은 자리로 나아가자 하면 모든 사람들 앞에서 네가 얼마나 더 영광스럽겠느냐.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은 자신을 초청한 자에게 하신 말씀인데 네가 점심이나 저녁이나 베풀거든 벗이나 형제나 친척이나 부한 이웃을 청하지 말라. 두렵건대 그 사람이 너를 도로 청하여 네게 가품이 될까 하노라. 잔치를 베풀거든 차라리 가난한 자들과 몸이 불편한 자들과 저는 자들과 맹인들을 청하라. 그리하면 그들이 갚을 것이 없으므로 내게 복이 되리니 이는 의인들의 부활시에 내가 갚음을 받겠음이라 하시더라. 아마도 주님을 초청한 이 바리새인의 이 높은 사람은 뭔가 주님이 그 시대 많은 사람들을 몰고 다니니까 아마도 굉장히 큰 영향력이 있는 분으로 생각을 하고 예수님을 청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주님이 아마도 이런 말씀을 하신 것이 아닌가 하는데, 제가 설교를 준비할 때마다 하면서 가장 경계를 하거나 그렇게 되지 않기를 바라는 유형의 말씀은 도덕적이거나 아니면 좋은 얘기를 하다가 끝나는 그런 형태의 말씀입니다. 물론 말을 조심해야 된다거나 우리가 살아가면서 행동을 주의해야 한다거나 좀 더 반듯하게, 좀 더 세련되게 이런 태도를 가져야 한다는 말씀도 필요할 것입니다. 그래서 도덕질하지 말라 혹은 거짓말하지 말라 전할 수 있죠. 그리고 설교가 너무 사변적이거나 형이상학적으로 전달되기보다는 생활 밀착형으로 전달되는 것이 훨씬 더 교훈적일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주일의 강단의 말씀이 교장 선생님의 훈시같이 되면 안 된다, 그런 생각도 늘 하게 되죠. 오늘 말씀이 자칫 잘못하면 그렇게 도덕적인 무슨 교훈을 주려고 하는 말씀인 것처럼 들려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은 조금의 바른 태도나 아니면 도덕적 교훈을 주고자 해서 쓰여진 말씀은 결코 아닙니다. 예수님은 청함을 받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높은 자리를 차지하려고 하는 모습을 보시면서 또 어쩔 수 없이 더 높은 자리를 자신이 차지할 수 없다 하더라도 그들에게서 묻어나는 아쉬움의 표정들을 보면서 모두가 똑같이 가진 욕망과 마음의 소원들을 보면서 오늘 말씀의 교훈을 주신 것입니다. 어디에 청함을 받았을 때 높은 자리에 앉지 마라. 자칫 부끄러움을 당할 수 있다. 오히려 끝자리에 앉아라. 그러면 어쩌면 영광을 얻을 것이다. 그냥 알아두면 좋거나 마음에 새겨두면 나쁘지 않을 정도의 교훈이 아닙니다. 사람은 그 사람을 나눌 수 있는 보이지 않는 선이 있습니다. 그것은 교만과 겸손입니다. 이것을 얼마나 중요하게 여기며 살아가는가. 겸손이 생명처럼 내게서 밀착되어서 떠나지 않는 삶이 된다고 하는 것과 거만이 삶의 태도처럼 붙어 있다고 하는 것은 이미 하나님 나라에 이르기 전에 그 사람이 어디에 속한 사람인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윤리를 가장 잘 체득된 사람의 모습은 겸손한 모습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윤리는 자기를 낮추는 것에서 시작하고 거기서 완성합니다. 이것은 그래도 그만이고 안 그래도 그만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사람들은 모두 겸손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인간의 본성은 모두 누룩과 같아서 계속 부풀어 오를 뿐만 아니라 거짓된 위선에 무감각해지게 됩니다. 교만은 물을 안 줘도 자라고 겸손은 부지런히 돌아봐야 조금씩 성장합니다. 어거스틴의 제자가 자기 선생님에게 물었습니다. 선생님, 그리스도인들이 평생 사모해야 될 가장
귀한 덕목이 무엇입니까? 물었습니다. 어거스틴은 겸손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럼 두 번째로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고 물었습니다. 역시 겸손이라고 말했습니다. 어거스틴의 제자가 선생님, 그러면 겸손 외에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야 될 어떤 하나의 덕목이 더 필요하다고 생각하느냐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어거스틴이 한참 생각을 하다가 역시 겸손이라고 그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겸손은 그리스도인에 있어야 되는 하나의 덕목이 아니라 그것은 마치 생명과도 같은 것입니다. 만약 그리스도인이 겸손을 장착하지 못했다면 아직 참 그리스도인이 아닐 것이고, 겸손을 잃었다면 그는 그리스도인에게서 미끄러진 것입니다. 반대로 교만이나 거만은 특별히 노력하지 않아도 어느새 각 인생의 주인의 자리를 꿰차게 되는 것입니다. 교만이나 거만을 드러내는 것을 삶의 저력으로 인식되도록, 그래서 이 시대는 그런 것을 부추기는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고 참지 못하는 것이 거만한 인생을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곤고한 자는 구원하시지만 교만한 자는 살펴 낮추신다고 잠언에 말했습니다. 거만한 자의 말로가 좋은 인생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나님을 바로 아는 사람들은 겸손해지게 되어 있습니다. 오래전에 저희 교회에 오셔서 부흥회를 하셨던 어느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한국의 포항제철이라고 하는 곳에 박태준이라고 하는 분이 회장을 할 때가 있었습니다. 박정희 대통령이 나라를 일으켜보겠다고 애를 쓰면서 박태준 씨에게 포항제철을 통해서 철강산업을 키워 나라의 중흥을 이렇게 꾀하려고 했을 때입니다. 그러다가 이 박태준 씨가 나중에 정치에 입문하기도 하고 이랬는데, 사람들의 말에 의하면 그분은 누구에게도 고개를 잘 숙이지 않고 이 자동차 뒤에 같은데 이 목만 까딱까딱거리는 그 인형 있잖아요. 강아지 인형이나 뭐 이렇게 하는 거. 그런 것처럼 이분은 누가 인사를 해도 고개만 그냥 까딱까딱 이러면서 그냥 지나간다는 거예요. 네. 그런데 이분이 어느 날 포항에 있는 교회를 출석하게 시작한 것입니다.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가기 시작하면서 이분이 목사님에 대한 태도가 달라졌습니다. 언젠가 이분이 일본에 가서 뭔가 중요한 일정을 오랜 시간 마치고 다시 한국으로 귀국할 때 많은 사람들이 그를 환영하기 위해서 공항에 나갔습니다. 그때 그 목사님도 자기 교회에 이분이 출석하고 그러니까 오래간만에 이렇게 외국에 나가 있다가 들어오니까 아마 영접을 하러 나간 것 같습니다. 그랬더니 장관이나 국회의원들이 많이 나와가지고 앞에서 인사를 하는데, 그분은 평소 스타일처럼 고개를 까딱까딱거리면서 막 나오다가 저 뒤에 멀리 서 있는 목사님을 발견하고는 얼른 달려와가지고 모자를 벗어서 들고 허리를 숙여서 인사를 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모두 저 사람이 누구야? 누군데 천하의 박태준이 저렇게 겸손하게 머리를 숙여 인사를 하느냐고 수군거렸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서 누가 저에게 제일 깍듯하고 저를 어려워할까요? 두 분 장로님입니다. 네. 그저께도 한 분 한국에 계시면서 전화를 하는데 제가 한마디 하면 예를 한 3번쯤 합니다. 예. 그냥 예라고 해도 되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점점 더 어려워하시는 것 같아요. 점점 더. 인간적인 저에게 그렇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그분들의 태도인 것을 드러내는 것이죠.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원한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가볍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모세가 이스라엘의 역사상 가장 놀라운 지도자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은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그것은 그가 온유한 사람이요 겸손한 사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본질이 가장 잘 드러나는 부분이 어떤 부분일까요? 그것은 그분이 세상에 가장 낮은 자리에 오신 분이며 온유와 겸손으로 옷 입으신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만약 그분이 겸손하지 않으셨다면 그분의 사역은 원천적으로 이루어질 수 없는 것입니다. 그분은 만왕의 왕이시기 전에 겸손의 왕이셨습니다. 만약 하나님이 누군가를 초대하신다면 하나님의 기준은 아마도 겸손일 것입니다. 너희가 누군가에게 초대를
받는다면 높은 자리에 앉지 말고 끝자리에 앉으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만약 누군가를 초대하신다면 그런 사람을 초대하겠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초대를 받는 사람이 되고자 한다면 우리는 겸손으로 옷 입어야 합니다. 겸손은 억압당하고 끽소리 못하는 사람을 겸손한 사람이라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겸손하다고 하는 것은 오히려 자유로운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어떤 억압으로도 구속할 수 없는 사람, 그 무엇에도 묶이지 않는 사람, 그 어떤 형편에도 기죽지 않고 슬퍼하거나 우울해하지 않는 사람, 자신감을 잃지 않는 사람, 겸손에는 이런 무한한 힘이 내포되어 있기 때문에 자유가 가능한 것이죠. 감옥문을 나서도 마치 자기 성문을 나서는 성주와 같은 그런 기쁨을 가진 사람, 하나님이 누군가를 초대하신다면 바로 이런 사람을 초대할 것입니다. 오늘 또 하나의 말씀은 네가 점심이나 저녁을 누군가에게 베풀고 싶다면 형제나 버지나 친척이나 부한 이웃을 청하지 말라. 두렵건대 그 사람이 너를 도로 청하여 내게 가품이 될까 하노라. 잔치를 열고 싶으면 차라리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저는 자들과 맹인들을 청하라. 그리하면 그들이 갚을 것이 없으므로 내게 복이 되리니 이는 의인들의 부활 시에 내가 가품을 받겠습니다. 누군가를 초대해서 대접하고 그로부터 다시 초대를 받아서 대접을 받는 것에 대해 사람들은 대단한 의미를 두는지 모르겠지만 적어도 그렇게 가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벗이나 형제, 친척, 이들은 모두 평소에 충분히 누구든지 어울릴 수 있는 사람입니다. 맨 마지막에 부한 이웃의 경우는 좀 색다른 케이스일 수 있지만 그러나 부한 이웃을 두는 것도 그 정도의 레벨이 되어야 부한 이웃을 둘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누군가를 초대해서 5만 원짜리 점심을 사주었는데 그가 나를 다시 초대해서 20만 원이나 30만 원짜리 점심을 사주었다고 하면 그 5만 원짜리 점심 사준 것이 부끄럽지 않겠느냐? 문장은 그런 문장인 것 같지만 그러나 진정한 말씀의 의미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세상은 오히려 내가 5만 원짜리 점심을 사주고 20만 원짜리 30만 원짜리 점심을 대접받을 수 있다면 그런 관계를 모두가 원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것은 소위 그리스도인들이 누려야 되는 복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 누군가를 대접하고자 초대한다면 차라리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저는 자들과 맹인을 청하라. 그리하면 그들이 갚을 것이 없으므로 내게 복이 되리니. 갚을 것이 없는 사람을 대접하는 것이 복이 된다는 말씀을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됩니다. 내가 어떤 호의를 베풀거나 대접했을 때 더 높은 격식과 더 극진한 예의를 갖추어 내게 돌려주는 것을 사람들은 선호하겠지만 그러나 그것이 여호와의 복과 상관이 있는 것은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가난한 사람, 몸 불편한 사람, 절거나 맹인들, 뭔가 돌아올 것이 없고 그래서 그런 기대조차 하지 않는 사람들, 그들에게 행한 선한 행위를 알아주신다면 오직 하나님만이 아실 그런 행위를 한다면 그에게 복이 있으리라. 복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내가 한 것은 그저 가난한 사람, 몸이 불편한 사람, 발을 절고 보지 못하는 사람을 대접했을 뿐인데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갚아주시는 사람, 그것이 복이죠. 그러면서 이는 의인들의 부활 시에 내가 가품을 받겠습니다. 이것은 간단한 되갚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5만 원을 들여서 대접했는데 10만 원짜리 대접을 받았다는 말이 아닙니다. 모든 인생에 대한 심판과 부활의 결정이 내려질 때 네가 그렇게 한 것이 다시 되살아 나리라 하는 것이죠.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오른편의 양과 왼편의 염소를 가르게 될 때 양편의 선자들이 모두 내가 언제 주님이 줄일 때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했으며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했고 헐벗었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아보고 옥에 갇혔을 때 가서 보았느냐. 왼편의 선자들은 그 반대로 말했죠. 그들은 모두 자기들의 행위를 기억하지 못하고 잊어버렸습니다. 근데 주님은 그 오른편의 선자들에게 너희가 여기 있는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왼편의 선자들에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들은 그렇게 한 적이 없다고 억울해했지만 주님은 여기 지극히 적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입니다.
프랑스의 어느 목사이며 시인인 분이 자기는 오늘도 길에서 수없는 예수를 만난다고 시를 쓴 것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오실까요? 마태복음 말씀에 의하면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로 오시는 것이 분명합니다. 우리는 그 작은 자를 초대하면서 하나님을 초대하게 되는 것이죠. 주님이 삭개오의 집에 들어가시겠다고 했을 때 삭개오는 주님께 그런 고백을 합니다. 소유의 절반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으며, 그게 누구이든지 간에 삭개오가 그 재산을 팔아서 나누어주는 그 사람들이 누구이든지 간에 그들은 다시 그것을 삭개오에게 되갚을 수 없는 사람들이 분명합니다. 주님은 오직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주님에게 맛있는 식사를 대접하겠다는 것도 아니고, 아니면 어느 여인처럼 예수님의 발에 향유를 부은 것도 아니지만, 주님은 그렇게 가난한 자들에게 자기의 재산의 절반을 나누어 주겠다고 하는 그에게 구원이 이르렀고, 이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하는 선언을 하는데 주저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을 초대할 수 있을까요? 갚을 수 없는 가난한 사람, 몸이 불편한 사람, 저는 사람, 못 보는 사람, 그런 작은 자를 대접하면서 우리는 하나님을 우리의 삶에 초대하게 된다고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1996년인가에 설립이 되면서 지금까지 오면서 IMF라든지 아니면 얼마 전에 코로나와 같은 세계적이거나 국가적인 어려움의 시간도 있었고, 개인적으로도 크고 작은 많은 일들이 저에게 스치고 지나갔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로 참 잘 지내왔고 매번 어려운 시간을 잘 넘어갈 수 있도록 하신 것에 대해서 참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크다, 이런 그 나름의 고백을 자주 하게 됩니다. 그 중에 한 가지 오늘 말씀에 비추어 생각해 보면, 저는 저희 교회가 시작하면서 처음부터 선한 이웃이라고 하는 장학금을 나누는 사역을 오랜 시간 동안 했었습니다. 특히 예수를 믿거나 안 믿거나 관계하지 않고 단순히 어렵다고 하는 기준만을 세워서 그 사람들을 한 달에 얼마씩 2년 동안 혹은 1년 동안 후원하기도 했고, 또 한꺼번에 얼마씩 후원하기도 했습니다. 그런 사람들 중에 어떤 사람이 교수가 되어서 자기는 그때 너무 감사했다는 이야기를 전해 듣기도 했지만, 저희가 도와줬던 사람들의 99% 정도는 다시 갚거나 그럴 수 있는 구조가 아닙니다. 그냥 그 당시 그들의 어려움에 도움이 되고 또 유학생활의 용기가 되었을 뿐이겠죠. 근데 저는 그때 그런 열심들이 오늘 우리 교회를 복되게 하는 어떤 요소가 아닐까 하는 생각을 종종 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초대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은 겸손한 사람입니다. 늘 흐르는 물처럼 낮은 곳을 향하는 마음과 자세를 가진 사람을 주님은 초대하기 원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초대하고 싶다면 되돌아올 것이 없을 만큼 가난하거나 몸이 불편하거나 절거나 앞을 보지 못하는 그런 낮은 자를 초대할 때 우리는 하나님을 초대하게 된다 하는 것이죠. 겸손은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것이 아니라 생명처럼 내 안에 키워야 되는 그런 나무이며, 교만은 그 그림자도 머물지 않도록 해야 되고, 주님의 시선이 늘 머무는 낮고 가난한 자들을 섬기는 자가 되어서 내 생에 주님을 늘 초대하는 그런 인생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복내부 교회 성도들, 우리의 인생을 가르는 교만과 겸손, 모두 다 겸손으로 장착할지언정 교만을 몸에 익히는 그런 여러분이 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겸손히 주를 섬길 때 괴로운 일이 많으나 구주여 내게 힘주사 잘 감당하게 하소서. 인자한 말을 가지고 사랑을 변화시키며 갈 길을 잃은 우리를 잘 인도하게 하소서. 우리 같이 말씀을 생각하며 찬양하겠습니다. Yeah.
그 겸손이 우리의 삶에 필요한 그냥 한 가지의 덕목 정도로 생각하면서 살 때가 얼마나 많았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가 만약 그리스도인이 분명하다면 겸손은 우리의 삶에서 반드시 드러나야 되는 그의 삶의 성품이고, 또 그리스도인으로서 정말 이미 하늘나라에 가기 이전에 우리에게 우리의 신분을 드러내는 그런 모습인 줄로 압니다. 오늘 당신의 사랑하는 귀한 자녀들, 이 시대를 살아갈 때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초대를 받기를 원하거나 하나님을 내 삶에 초대하기를 원한다면 겸손으로 무장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특별히 정말 내게 갚을 것이 없는 사람들을 돌아보는데 마음을 쏟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정말 부지 중에 하나님을 대접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귀한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며 예물을 구별하여 올려드립니다. 드리는 모든 손길들마다 하늘의 신령한 것으로, 땅에 기름진 것으로 저들의 삶에 넘치도록 주여 채워 주시옵시고, 저들이 드리는 11조 감사 예물, 선교 헌금, 주일 헌금, 또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모든 예물이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데 사용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시고, 믿음의 자녀들이 흩어지는 삶의 현장에도 동행하여 주시어서 시대가 아무리 어려워도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백성은 하나님의 힘으로 살아간다는 것을 고백하는 저희들 다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저 선교의 일선에서 복음을 전하며 애를 쓰고 있는 많은 선교사님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에게 힘과 용기를 허락해 주시고 마르지 않는 샘과 같이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과 늘 함께 교류하며 또 함께 공급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귀한 역사가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여름 바캉스를 맞아서 많은 사람들이 여행 중에 있습니다. 마치 신앙생활도 바캉스 하듯이 그렇게 잊어버리고 살다가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동일하게 표출하며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오히려 더 하나님의 주신 은혜를 풍성히 깨닫고 진실하게 하나님 앞에 섰다가 돌아오는 저희들 다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어서, 또 새롭게 시작하는 9월부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뜨겁게 예배하며 더 새롭게 설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랑하는 귀한 자녀들 중에 질병으로 인하여 고통받거나 힘들어하고 아파하는 하나님의 자녀들도 있습니다. 그들의 형편과 처지, 또 그들의 아픔을 잘 아시겠사오니 주님 이 시간 찾아가 주시고 예수 그 능력의 이름으로 명하여 주시어서 모든 질병이 물러가게 하시고 깨끗이 회복되는 귀한 역사가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용기를 잃은 자들에게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무너진 삶이 수축되는 귀한 은혜가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번 바캉스 기간에 열리는 파리 올림픽을 아버지 하나님 계기로 많은 사람들이 선교하려고 여러 곳에서 몸부림치며 애쓰고 있습니다. 그들 모두에게 하나님 힘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그래서 풍성한 전도의 열매가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기만을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오늘 이 예배에 함께 나와서 예배드린 당신의 사랑하는 귀한 형제 자매들이 있습니다. 이 형건 가족들 모두에게 하나님 함께 해주셔서 하나님의 귀한 사랑과 은혜를 풍성히 누리게 하시고, 백금환, 유기백, 유승찬, 유하영, 알제리 선교사님 가족으로 나가 있는데 하나님 함께 하셔서 정말 아프리카의 복음을 정말 전하는 교두보와 같은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힘을 더하여 주시기만을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최종성, 박선우, 김소미, 아버지 하나님, 당신의 사랑하는 귀한 자녀들 위해 함께 하시고 어떤 이유로 이곳에 머물고 또 오늘 예배에 함께 했던지 저들의 생을 추적하시면서 하나님의 섬세한 손길과 또 부으시는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생이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고 돌아가는 모든 성도들 위해 하나님 함께 해주시고, 이 시대가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나가는 어떤 길을 가로막는다 할지라도 그 모든 것을 뛰어넘으며 하나님 앞에 기어코 예배하는
자로 세워지는 복된 자녀들 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교통하심이 오늘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들과 저들의 가정과 직장과 두고온 고국 위에 세계 만방에 흩어져 복음을 전하는 모든 선교사들과 그 사역지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